지난번 시간을 이어서 하단에 798쪽의 하단에 첫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이제 이 무명 가운데서는 부정자기로 말미암아 부정자기로서 고제를 추구를 한다면은 여실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덮어버리고 구장시키고 또 어둡게 하게 된다. 암매한다. 어두랍니다. 어둡게 하게 된다. 결국은 이 고제나 사성제에 대해서 벌써 부정자기, 저 앞에 불려실지 자기, 불려리 자기, 이제 이런 것이 곧 하나 무명과 맥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무명의 다른 표현, 그게 사성제뿐 아니라 이게 이 조그마한 돌망이를 하나 딱 관찰하더라도 열이하지 못하게, 여실하지 못하게 반하면은 그 이치와 반하는 그러한 생각을 나타내고 동시에 망각하게 된다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제를 예를 들지만은 이 사제는 전체 진리를 하나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니까 결국은 이제 고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실지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의무명, 이 무명에 의거해서 개수자 등이다. 무명에 의거해서 수자 등을 개탁한다. 이 개자는 바로 이게 보편식으로 보면은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헤아리지만은 여기다가 망자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망개한다 이렇게 잘못 헤아린다, 잘못 인식한다. 이 개는 인식의 뜻이죠. 헤아린다는 말 자체가 결국 생각념자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꼭 집착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개자를 써야 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유식학에서 말이죠. 네네. 네네. 예. 잘못 걸렸습니다. 여기 이제 변계란 말이 이 개자. 이게. 그러니까 이 개는 반드시 망개라는 걸 잘못 인식하면서 뽑고 집착한다는. 그래서 이 유식학에서는 삼자성 가운데에 모든 번뇌는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래요. 이 개자가 좀 좋지 못하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또 그런 서장이나 그 선사들이 이게 서로 편지를 줄 때에 이 개자를 이제 이 개탁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것도 헤아릴 탁자, 이 도자가 아니라 헤아린다. 근데 이제 삼위승들한테 이제 서장 가르칠 때에 개탁심을 없애라 이런 말을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참선하면서 개탁심은 이런 거구나. 결국은 무명이 들끓으면서 그 자기 생각을 흐르게 하는, 동시에 이런 그 헤아림이 선정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장에서 대스님하고 주로 편지를 주고받은 걸 엮은 게 이제 강원 교재 서장이라고 그래요. 서장은 편지 아닙니까? 편지. 그러니까 이 중국 선사들께 편지를 주고받은 거, 그게 이 교재가 되고 있어요. 네. 그건 좀 이 과거에 이 선사들께서 이런 뜻이 있어서 넣겠지만은 그건 좀 너무 어렵고, 저도 대교 다 봐야 이게 참선하면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지, 교리를 처음에 닦는 학도들에게 가르칠 만한 그런 교재는 못 됩니다. 내가 볼 때.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선문이나 어디나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선사들은 이 내용을 알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개자가 나오면은 저렇게 넓혀서 이해할 줄을 이제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수자 등을 개타한다. 무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개는 반드시 무명도 연상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모르니까 집착한다는 그런 인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수자 등은 뭐냐, 이게 이름 그대로 과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받는다. 네? 그러니까 여기 그 사성제니까 고에 해당, 고통의 과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고제를 추구한다고 나왔죠. 바로 그 뜻이에요. 고통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개탁을 하는 것이며, 수시악연. 그런데 그런 이 고제나 사성제를 관하는 데 있어서 그걸 무명에 의해서 망각을 하니까 악연을 나타내죠. 항상 자기라는 생각에 항상 앞서가는 우리 이 중생, 즉 범부들은 어떤 사물이든 뭐 하든 사람을 대하든 우선 자기라는 것을 먼저 딱 생각하면서 상대를 대하니까 결국은 그 행동도 뻣뻣하게 나올 뿐더러 그야말로 아에 나에 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버리니까 항상 상대적으로 항상 시비가 생기고, 또 시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행동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쨌든 무명을 바탕으로 해서 고성제,
고통 과보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 개탁을 하는데 결국은 거기서 생기는 뭐냐 악연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악연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신경, 몸신자, 나에 대한 망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몸에 대해서 애착이 많죠. 그래서 나라고 가르칠 때는 때로는 몸만을 나라고 한 때가 있었대요. 몸만을. 그래서 나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원시적 나, 몸을 보고 되게 나. 저부터도 그래요. 이렇게 나 하면 자신은 몸을 가르쳐요. 저 깊숙이 있는 마음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불교적 나라는 것은 마음과 합해서 몸과 마음을 합한 그게 사람 인자죠. 사람, 나, 아나 인이나 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악연에 따라서 다른 혹도 후기 여혹이라 악연 이외에 다른 그 미혹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뭐냐? 이와 같은 10가지는 저 앞에서 10가지를 말씀하셨죠. 탐진지만의 악견, 그죠? 악견을 또 5견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사견, 변견, 또 견치견, 개금치견, 뭐 이렇게 5견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걸 합쳐서 바로 10가지 번뇌다, 10종 번뇌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그 진리를 한번 관찰을 잘못함으로써 10가지 번뇌가 형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10가지는 모두 보제를 미혹하게 된 것이다. 보제를 미혹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각자가 전생에서 이 금생에 바로 생을 받았다. 그걸 과보라고 하죠. 과보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과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은 또 부잣집안인데 나는 가난 집안이고 뭐 그냥 지금은 뭐 중소기업이는 뭐네 뭐 웬만하면 다 차 한 대서 굴리지만은 우리 어려서는 참 어려웠죠. 한 동네 그래도 이 쌀밥이라도 제대로 먹는 집은 몇 채 안 됐어요. 늘 그냥 속에 못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참 부자 되기를 참 다들 원하고 그러면서 고생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중에 왜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아야 하느냐 이제 그래서 그 인도라는 나라는 그 일기가 말이야. 우기는 비가 많이 오지만은 또 그냥 더울 때는 땡빛에 그냥 그래서 그냥 크다는 울창한 그 나무 밑으로 가서 햇빛을 피해가지고 거기서 인생은 뭔가 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는 과보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러면서 그 철학이 발달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종교도 발달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그런 데다가 또 이게 불교 이전에 사성계고 부잣집은 잘 살아도 웬만하면 뭐 그저 이 바이샤 수드라 이 뭐 그냥 또 요즘 그 뭐라 하나 불같이 친
접속도 하구나. 그 접촉하기도 말이죠. 참 어려운 그런 또 시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거기서 철학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내면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고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그래서 극대극으로 부처의 그 세계까지 이렇게 이제 논의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고통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철학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불교에서도 이 까닭을 알아야 한다는 깨달음의 대상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인간 전체를 깨닫는 게 되죠. 이 고라는 과보. 이게 이제 소위 수자 등을 개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악연이 나와가지고 여타의 그러한 본래가 함께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10가지는 모두 고제를 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자신경에서는 무고진멸도 아주 극대극이죠. 본래 고진멸도가 없다 이게. 혹은 고가 생기기 이전의 부처의 세계를 진여법성의 세계 입장에서 보면 없는 게 그런 논리죠. 다른 말로 하면 공의 입장에서는 고가 없다 이 말. 그러나 현실은 또 그거 아니죠. 이 고가 있다. 그래서 너무 말이 공돌이로 그냥 치우치면은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건 뭐 참 자기 현실로 보는 동떨어지다 안 믿으려고 그럴 때는 인과사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제는 이걸로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집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이 사성제를 설명해 가는 거죠. 약추구 집제 불여실지 의차 입원 개작자 등 여시 십종 개미 집제라. 만약에 집제를 추구해서 여실지하게 진리롭게 알지 못한다면은 여기에 의해서 그 집제에 의해서 말이요. 작자 등을 이게 의해서 이것이 근본이 되어가지고 작자 등을 개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려실지요.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게 작자는 뭐냐, 이게 결국은 업을 짓는 것을 말하죠. 작자. 이게 이제 집제가 된다. 이 집제는 원인을 의미하죠. 모든 업인이 집합된 그걸 집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고제는 과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 과보는 뭐에 의해서 생기는 이 집제가 이제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업인이 조성되는 데는 이제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이런 건데 어쨌든 불여실지 여실하게 알지 못한 데서 결국 이로 말미암아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에 의해서 근본이 되어가지고 작자 등을
개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작자 등을 소위 개탁했다는 말은 이때의 작자는 업을 짓는 것인데 업을 짓는 그 이치를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작자는 우리 인간이면 인간 모든 생명체가 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업을 짓느냐? 그래서 인과의 도리나 모든 하나하나의 그 업을 지어야만 하는 그런 까닭, 그 이치를 제대로 알았다면은 그렇게 못할 텐데, 안 할 텐데, 개탁을 했다면 개탁. 만개, 잘못 인식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10가지는 모두 다 집제를 한 것이다. 그 앞에 고제, 여기는 집제. 집제는 어빈이 되고 원인이 되고 고제는 결과가 돼. 그래서 인과. 그래서 차이 직미 인연의처 보라. 이 두 가지는, 이 차이는 고제와 집제에 대한 망각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왜 생기느냐? 미인연의처 보라. 인연과 소이처를 미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면은 고통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악업을 왜 짓느냐? 인연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또 인연의 소이처, 이 소이처는 의지한 장소. 그래서 몸도 의지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 몸. 그래서 흔히들 말이죠. 우리는 의보라고 돼요. 우리가 이 정보의보. 그래서 그 의보는 그 과거가 의지해서 이 시스템에 갈 수 있는. 첫째는 정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죠. 그 의보라고 해요. 의보. 그리고 내지 의보는 더 넓혀가면은 우리가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바탕은 이 사회, 자연. 그게 다 의보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같은 업을 지어도 자기 몸을 태어날 수 있는 업이 있고 동시에 이 자연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은 자기 정신과 자기가 수용하는 물질과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조성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작자. 그건 소위 알기 힘들죠. 그래서 이 불가지다. 이 불가지. 지난번에 그 삼보법회 갔더니 유식하게 그 불가지 집수 쳐요. 그 회장님이 전 회장님이 그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우연히 이걸 좀 일부러 집어넣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불가지 그러니까 아래아식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리아식 내에 있는 종자, 씨앗, 업력, 그리고 우리 몸, 근은 오근을 의미하는 거죠. 예, 우리 몸이라 이 말이 몸. 예? 씨앗과 몸과 그 다음에 기세간이에요. 기세간. 기세간.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천체. 이걸 아리아식이 유지해 간다 이 말이에요. 유지해가 이게. 종근기 유지해 간다 이 말. 근데 알 수 없다 이게.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연도 나 업력에 의해서 지금 끌고 간다. 알 수 없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규기법사 저 모셔져 있는데 그분은 이제 술기에서 그런 걸 설명을 해요. 그게.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다가 한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요. 그럼 그걸 업력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불가지다. 이게 모르죠. 이게. 그래서 이게 큰 방이 있는데 등불이 그냥 참 많이 켜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가 딱 더 켜지거나 하나가 꺼지거나 몰라. 이 차이가 극히 한 두서너 등만 켜어 있을 때는 차이를 알 수 있어도 많은 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중생,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 이 중생들이 업을 발생하니까 한 사람 죽어도 이게 뭐가 조금이라도 이게 축이 나야 할 텐데 그게 없어. 그러나 축이 난다 이게. 등불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정신세계 이 생활하는 모든 인과 이게 다 이 불가죠. 그래서 여기에 소위 인연과 바로 의처 이것을 망각한다. 바로 인연관계, 인연법, 연기,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연기법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현재 보고 듣고 하면서 업을 지어가는 악업을 지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인연과 의처를 미혹해서 결국은 고재와 직재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비생비멸도에다. 그래서 저 멸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멸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 거든? 그 인연과 인연법이라든가 이런 걸 망각해버리면은 다음에 말이죠. 멸도, 해탈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뭔가 우리는 마음을 닫고 선업을 지어서 하다못해 이 내생의 천국, 지옥,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갖게 되면은 그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뭐 그냥 그런 것 저런 거 모르고 망각 속에서 사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저희가 이 인연 의처라고 한다. 다음에 과보를 봐도 요새 뭐 이 청소년들도 뭐 이렇게 해서 돈 몇 푼 때문에 살인하고 뭐하고 그건 전부 다 그 인과를 조금이라도 안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 조그마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말이야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노린다든가 뭐 이게 감히 못한다고 인과를 안. 근데 여기서는 인연은 뭐냐? 인연과, 이 과를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 항상 그 세 발 달린 그런 솥, 이 가마솥, 그걸 비유를 해요. 예. 아마 인도에는 옛날에 세 발 달린 솥이 있었던 문이라 그 문화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뭐 그런 솥 보기가 힘들죠. 그냥 우리 어려서만 해도 이 대장간을 만들었어요. 딱 그냥 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 불을 떼서 밥도 짓고. 근데 그게 인과가 하나만 없어도 그게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인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이 세 가지가 항상 서로 도와서 덕을 짓고 윤회를 하고 모든 현실적인 현상계를 유지해 간다.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깨달았다면은 윤회는 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음에 우약 유불열이 자기 추구멸제 불여실지 의차무명 개청정아 2차 2선 구기여호 여시십종 실미 멸제라. 여기까지가 이제 멸제에 대한 이 설명이죠. 그러니까 앞에 고제와 집제 거기서도 망각해서 10가지 번뇌를 나타냈는데 여기서도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열이하지 못한 자기로 말미암아 진리롭지 못한 소위 생각으로 말미암아 멸제를 추구를 한다면은 여실지하지 못하며 이 무명에 의거해서 여실지 못한 그런 무명에 의거해서 청정한 나를 개탁을 한다 이 말. 이때의 청정한 나를 개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각자가 업을 지키기 이전에 청정한 나 이게 이제 불성이고 자성 청정심이죠. 그걸 이제 청정한 나는 이제 이미 열반하셨지만은 저기 서웅큰 스님이 진화란 말씀을 많이 써요. 그것을 좀 더 청정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고 늙으나 참나 이런 말씀을 그 참나를 찾자 해서 이렇게 팜플렛도 만들어서 이렇게 소위 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 진화는 곧 진여로 형성된 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쪽에 업으로 형성된 나는 가하고 거짓된 나하고 때로는 잘못된 나라 이 말이죠. 미혹한 나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청정한 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청정한 나를 미혹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으로는 자기 진여자성을 망각했다 이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진여자성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불성을 망각했다. 아니면 공성을 망각했다. 이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표현만 다르지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번뇌를 논하고 있지만은 불교의 아주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근원적인 그 교리를 논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범부냐 부처냐 그러듯이 청정은 나를 배반하는 것, 인과법을 배반하는 것, 그게 전부 다 이 불교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한 나를 개탁한다는 것은 이제 무명에 의해서 개탁이니까 망각하고 또 집착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청량한 나를 잘못 집착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2차 이선 부기여혹이다. 여기 청정한 나를 개탁한 그러한 이것을 위선해서 우리가 유식학적으로 말하면 말라식이 아레아식을 상대로 늘 반연을 하는데, 아레아식은 본래 순수한 인연, 소위처, 그렇게 인연으로 형성된 모습을 지니면서 그 자체가 진여법성, 진여법성이었는데 말라식이 그걸 망각을 해요. 그걸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심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아치하게 나마나 네 가지 이 전도심을 나타낸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 말이나 여기서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그래서 이걸 우선해서 여타 혹을 함께 또 갖추어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야기한다. 이와 같은 10가지 번뇌는 이런 말이죠. 이 10종은 10종 번뇌는 이런 말이에요. 번뇌를 더 넣어가지고 그래서 멸제를 미혹한 것이다. 다음에 추구 제 불려실 의차즉 지자 견자 차등 10종 심의 도제라. 여기에 이제 추구제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다 이 길도자 하나 더 넣어서 도제, 도제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제를 추구하여 여실이 알지 못하면은 불여실, 여기다가 알지자를 하나 더 넣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실하지 못하면, 근데 본문에는 이게 지자가 없어요. 여실하지 못하면, 추구하는 것이 진리롭지 못하면은, 진실하지 못한다면은 진실하지 못한 이것에 의거해서 의차, 차는 진실하지 못한, 즉 무명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에 의거해서 곧 지자 견자를 개탁하게 된다. 지자와 견자를 개탁하게 된다. 이 말은 여기서 이제 도성제니까 그 도를 닦는 그 수도인을 연상하죠. 그래서 본래 우리는 지자였고 견자였다. 저기 멸제는 청정하였죠. 청정한 나, 그건 바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로운 활동을 하는 것은 지자 견자입니다. 즉 보살들은 지자요 견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때의 지자 견자는 뭐냐? 이거로 합치면 뭐가 됩니까? 직견이 되죠. 직견. 그래서 이 선방에서 직견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말이, 직견이 나타난다. 지난번에도 내가
두 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처음에 저는 이제 기초적인 저런 서장이나 저런 데 가면은 저 견자나 지자는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아루마리라고 해요. 아루마리. 아루마리는 곧 이 번뇌의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저런 아루마리를 없애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물론 그 선배님은 이제 저 부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서울에 와서 만났어요. 어쨌든 직연이야.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이상하다. 저 형은 웬 아루마리 두 자만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름을 지었나 했더니 아이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지혜라는 뜻이더라고. 그래서 그 뭐 혼자 또 웃으면서 나 그 무지 그걸 스스로 참 반성을 했죠. 어쨌든 저게 지견 바로 여기에서 지자 견자 본래 우리는 수도를 하면서 바로 지자 견자가 되기 위한 수행이죠. 여기서 더 나가면은 앞에 말한 청정한 나로 되돌아간다, 귀의한다, 자기 본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자 견자의 그 진리를 개탁을 한다. 잘못 알고 헤아리게 된 것이다. 차등 이와 같은 등의 10가지 번뇌는 곧 도제를 미혹한 것이 되는 것이다. 도제는 수행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원시교리나 소승교리에서는 8정도라고 그래요. 8정도. 그러나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이 사성제가 대승화될 때는 육바람이 보살도를 닦는다. 보살을 이제 37조도품까지 이렇게 다 집어넣습니다. 도제. 수도에 필요한 경목은 다 집어넣어요. 이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좀 이해하려면은 원시적인 입장과 소승 내지 대승적인 입장을 서로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법문을 들어봐도 순전히 소승적인 입장을 이해하고 계속 그 말만 계속 하는 분이 계세요. 철저히 인과론이죠. 그러면은 그 인과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제 보살을 눈으로 보면은 인과라든가 이것은 공한 것이다. 그래서 인과를 지키면서도 청정한 인과로 이렇게 확 돌리는 게 바로 대승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전생에 뭔가 잘못돼가지고 금생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한다. 고보죠, 고보. 보통. 그래서 인생을 찾고 이 참 염세적인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일생 받아야 한다. 그게 소승적인 인과론이거든요. 그러나 대승에 와서는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딱 받아서 없는 집이고 태어났다. 그러면 자기 마음 지혜를 그냥 발생을 해가지고 그냥 딱 하니 부자도 되고 성불도 할 수 있다. 그게 대승적이구나. 그래서 현재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여기저기 특히 서민 어디 내려가면은
그 자신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아주 자랑삼아 하더라고. 이 보면은 그분도 그렇고 또 정뭔가 저게 전주에서 그 전에 열린우리당 당수다고 그분도 뭐 동대문에서 뭐 장사했다 그러고 요즘 그런 지도자들이 꽤 많더라고. 예. 그리고 지금 김문수가 도지사 경기도 요 앞선에 불교 TV 와서 이제 어머님에 대한 해고하면서 대담을 하더라고. 아주 어려웠다 이게 아주 그러면서 또 학생운동하면서 감옥소리도 하고 참 어려운 시기 다 고생한 거예요. 그냥. 예. 그렇다면은 소승불교적으로 보면은 어려우면 일생 어렵게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냐? 대승불교는 얼마든지 순간에 한 생각 가지고 그냥 착착. 그래서 저는 신문을 보면 요새 신나게 삼성, LG 그냥 휴대폰 뭐 그냥 이렇게 첨단 만들어서 수출 잘 된다는 그걸 보면 그냥 기뻐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 심전 개발이 잘 돼서 그래가지고 뭐 모토로라니 뭐 이제 큰 거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걸 봤어요. 묵어가지고 그냥 뭐한데 언젠가 이제 우리가 그냥 콱콱 눌러서 저걸 일본 사람들한테는 안 됐지만 소니도 그냥 콱콱 눌러서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소위 그 민족 소위 하나 정신문화이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게 이제 어느 대사의 그 정신문화도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사실은 뭐 이 기독교적 그런 말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 처음에 기독교 믿는 나라 그렇게 다 부자지 불교 믿는 나라는 다 가난하다 이게. 그런데 이게 중국이 이제 저렇게 달러가 뭐 2조 달러니 뭐니 가지고 그럼 그거가 기독교 나라입니까 그게? 그러니 항상 그 이치에 맞는 그런 종교를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는 얼마이면 끝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캐도릭 회관에서 이 서울대 교수인데 그분이 와서 기독교 창조론을 발표를 했어요. 나는 불교적 입장에서 연기적 창조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토론 때 이 기독교 창조론 바꿔야 한다 이거를. 그 앞에 있는 이제 신부 뭐 이렇게 수녀들 많은데 그 신부 교수가 여 해화동 신학대학에 있어요. 그 교수인데 막 화를 내더라고. 선생님이 그런 말을 어떻게 여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근데 소신껏 이야기하더라고. 그 교수는 아니야. 나는 자연과학도인데 자연과학자들 다 진화론 좀 믿지 창조론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과학자들을 외면한 종교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난 그걸 걱정이 돼서 좀 바꿨으면 좋다고 좀 발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딱 보고서는 이게 끝났구나. 이게 사실 그 말 듣고 여기저기 선전은 안 했어요. 여기서 몇 차례 하긴 했지만은 대중적으로는 안 써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그 종교도 좀 고려해서 안 했지만은 앞으로 거의 이제 불교로 돌아올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소위 이제 도제까지 그래서
사이 무명, 속이 이 번뇌라. 이 두 가지 무명은 이 두 가지는 그 앞에 도제와 멸제를 의미합니다. 도제와 멸제는 무명에 의해서 일어난 이 번뇌로서 도리어 멸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멸제와 도제에 대해서 포해상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무명이 바탕이 되니까 멸제와 도제의 이치를 모르고, 그게 앞에서 이제 참나에 대한 망각과 견자와 지자에 대한 망각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정반대로 그렇게 되면 내가 감히 참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성불 못해. 아예 말이야. 또 지자 견자, 나는 이 현이나 성자가 못돼. 보살도 못돼. 이러한 소위 그 망각의 정신 가지고서는 오히려 포해상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포해상은 두려운 그런 잘못된 생각, 망상을 의미하는 거죠. 도제와 멸제에 대해서 망각한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본 불추구 제리 직연 온이 개 아등이다. 아등이면은 여시 일체의 미 고제이며 유시고 사제하 가교 십종 번뇌 미집이라 여기까지. 그래서 마치 말이요. 마치 법목과 같다. 마치 그 근본에 대해서 여기 본자는 근본 진리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근본 진리에 대해서 불추구 제리다. 제리 사제의 이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직연온 사제의 이치는 우선 근본적으로 놓아두고 바로 온을 반연한다. 여기서 온이 나오죠. 사제 대신에 온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사제는 윤회의 세계와 해탈의 세계, 멸도, 또 고집 있지만 여기 이제 오는 그걸 떠나 순수한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그 현상계를 집약한 아주 줄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수상행식 그러죠. 그러한 5가지 이치들이 인연이 돼서 모인 것, 그 온이라고. 온은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집합된 것. 그러니까 5가지만 해도 여러 가지죠. 또 도 쪽에는 뭐 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온을 반연해 가지고 아등으로 개탁을 했다. 나등은 저 뒤에 탈가야견, 무슨 변견, 변추견, 개rum치견, 타견
자, 이런 등등의 번뇌를 여기서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등을 개탁을 해서 이와 같은 일체는 모두 다 고재를 미혹하게 된 것이다. 고재에 대한 미혹을 말하는 것이다. 오는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오는 그래서 나에 대한 망각. 그래서 나에 대한 망각은 내가 전생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무슨 원인으로서 이렇게 과보를 받는가 그걸 망각 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개미 고재라 유시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아 사제야 저 사제 밑에 사제 하나하나 고진멸도 그 하나하나 아래에 파교 10종 번뇌 각각 10종 번뇌의 미집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은 40개죠. 40. 요 뒤에 앞에서 3개로 이렇게 늘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3, 40이라고 그랬죠. 120 번뇌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